주하게 맞춰 묵상기도 함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네 구원자임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성삼위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영광 받아 주시옵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장 부르겠습니다. 19장 찬송가, 먼저 찬송가는 44장입니다. 19장 찬송가, 먼저 찬송가는 44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44번 교동문 제44번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제44번 시편 100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장세진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연휴를 주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지나게 하시고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항상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온유와 겸손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더욱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안정을 되찾고 다시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더욱 기도로 나아가며 사회와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통한 세계 선교 사역에도 함께 하사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욱 선교의 열매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양서 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공동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증축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그 헌신과 충성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건축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공사 관계자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남은 공사 일정도 안전 가운데 지켜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새로 건축되는 예배당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귀한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양서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예배 회복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성도들 모두가 힘을 얻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한 심령마다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노쇠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7장에 있는 말씀. 우리 주보에는 2절부터인데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니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자리에서 예배하는 기쁨을 빼앗겼지만 저희들 제한된 인원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그래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며 말씀 안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이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참 오랜만에 다시 우리가 제한된 그러한 그 인원이지만 함께 이렇게 얼굴을 좀 보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벅찬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려고 딱 일어섰는데 그래도 여러분의 얼굴을 딱 보니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빠른 기간 내에 이 사태가 진정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힘써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져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일들 중에 특별히 오해로 말미암아서 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관계가 어렵게 되어 겪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하고 또 고통을 겪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러한 문제 속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 또는 잘못된 정보 속에서 겪어야 하는 그런 관계의 어려움, 이러한 것이 근심과 또 슬픔 또는 고통으로 이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근심과 고통을 위로와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4가지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근데 그 계획을 실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변명을 1장 12절부터 2장 13절까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그게 2장 14절부터 7장 오늘 읽은 16절까지 나오는 두 번째 변론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9장까지는 헌금 모금에 관한 그러한 그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 모든 지역에 있는 이방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구제 헌금을 보내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모금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고린도 교회에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헌금 모금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10장부터 13장에서는 사도의 사도직, 사도권에 관한 그러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그래서 사도직에 관한 그러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데 오늘은 바로 이 두 번째 변론인 사도 바울의 사역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추천서와 관련을 해서 추천서가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 자체가 바로 추천서와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나를 추천하는 것이 사도나 무슨 일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추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셨기 때문에 그런 추천서가 나에게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셔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이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면 구약의 모세의 사역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사역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의 일꾼으로서의 사역도 영광스러운데, 근데 그것은 수건으로 가려진 영광과 같은 그러한 사역이다. 그런데 이제는 새 언약 일꾼이 되어서 그 수건이 벗겨져서 그 율법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받은 새 언약의 사역이기 때문에 더 영광스러운 그런 사역이다. 그래서 나는 이 사역을 위하여서 어떠한 일이,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환난이 심하고 정말 고난이 많은 가운데서도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며 주님을 위하여 기쁘시게 하려고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하면서 부활을 소망하며 영원한 영광의 집을 바라본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다. 이게 바로 온전한 사역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과 참 사역자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사역자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을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또 잘못된 그러한 그 정보, 즉 거짓 교사들을 통하여서 받은 그러한 그 정보들, 지식들, 이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곡해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내가 어떠한 말씀을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두려우심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마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너희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권면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를 권면하게 만들고 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주님을 따라다니는 3년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그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고 그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 사랑을 사도 바울도 받은 겁니다. 자기는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했던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던 그러한 자인데 그래서 주님이 자기는 버려도 저 지옥 아주 맨 밑바닥에다 버려도 시원찮을 그러한 존재인데 나 같은 죄인에게까지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일꾼을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비록 너희가 오해하고 있고 비록 나를 외면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정성껏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애써서 복음을 전해했는데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할지라도 다시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너희에게 권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사역자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신 이 직분은 이렇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과는 이렇게 분리되는 그러한 직분이 아니라 서로를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으로 권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하는데 몇 가지 권면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나와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제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말씀을 마무리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변론을 하면은 변론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그죠? 변론에서 이겨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 변론을 하는 겁니다. 변론을 해가지고 내가 이기면 그 이긴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주장이 맞았고 내 주장이 먹혀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승리로 인해 자축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자신과 일행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참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이고 진정한 기쁨인 것 같습니다. 나만 기쁜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이기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희 그랬어?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너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서 나와서 그 마을을 나올 때 신발에서 흙을 털고 내 옷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래서 그들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 생각한다면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들 그래? 그럼 알았어. 너희 나와 끝이야. 그러고서 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의 편지를 보내며 또 그 편지를 디도편에 보내가지고 보내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보내고 나서는 걱정을 합니다. 이 편지로 인해서 더 오해하지는 않을까? 더 마음의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이 말 때문에 더 마음 아파지는 않을까? 근심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후회하였다고 해요. 내가 그 편지를 보낸 것을 후회하였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는가 하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새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의 사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들 안에서도 함께 있어야 할 그러한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말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이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진짜 위로가 없습니다. 나 혼자만 이렇게 위로받는 그 위로는 그냥 나 혼자에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 위로를 받을 때 그때 그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고 그 위로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나은 편에 속해 있죠. 그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빨리 회복이 되어서 함께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곳곳에서 정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위로를 받고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마무리를 이 위로와 기쁨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이 모습은 사도 바울이 서신 이 머릿말에서, 그죠? 인사말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특히 고린도 후서를 쓸 때에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신과의 이러한 어떤 이 어그러진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날 때,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만 깨끗한 게 아니라, 나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약속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뭔가 바로 앞에 6장이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인데 이 약속을 신약시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함께 가졌다는 것입니다. 참 이 사상이,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영접하라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갈 수 있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들어갈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당신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냐는 거죠. 무엇으로? 이 약속 때문에. 이 약속이 우리가 내가 내 마음에 들어갈 수 있고 내가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는 이 약속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문제를 또 해결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일방적으로 사도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인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서로에게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내 마음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내 마음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아서 새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최종 목적이 뭐냐? 최종 목표가 뭔가를 말씀하는데 오해와 불신으로 인하여 철회하게 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이 문제를, 이 오해와 깨어진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보통 관계가 깨어지면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 관계를 회복하여서 더 넘어가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거룩함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이것은 어떤 범죄하는 이러한 것들도 있지만 6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 우상과 같이 세상과 짝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에요. 그것에서 깨끗해지라. 자신을 깨끗이 하라. 이 말은 앞에 나오는 말씀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해져라.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다라는 말도 되지만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죠. 무슨 말씀을 하세요? 구별된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세상과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반 사람들과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 가운데 특별히 내가 택하여서 결혼한 여자가 있어요. 그럼 그 결혼한 여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은 뭐예요?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지만 그 여자들에게 내 관심을 갖는 게 아니죠. 오직 나의 관심은 내가 결혼한 여자에게 갖는 겁니다. 이게 거룩함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었어요. 어떤 관계? 새 언약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 이 관계를 깨뜨리게 하려고 막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어떤 때는 정말 물질적으로 힘들어서, 어떤 때는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서, 또 그것도 특히 또 교회 안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때 사역자나 성도들이나 동일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르게 이루어질 때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마음이 공유될 때 거기에는 또 다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린도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교회가 분리가 됩니다. 나누어집니다. 싸워서 나누고 말아요. 그럼 거기에는 위로가 없어요. 세월이 지나서 잊어버리고 이 교회 저 교회로 세워져서 그냥 그 교회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겠지만 그런데 그 안에 진짜 위로가 없고 그 안에 진짜 기쁨이
왜냐하면 그때 나뉘어질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공유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세상의 것과 육신의 것에 의해서, 즉 물질이나 욕망, 권세나 우상의 유혹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온전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5절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런 말씀과 같이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쉽고 낙심과 좌절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낙심한 상태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낙심의 자리를 위로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위로뿐 아니라 위로를 넘어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일거에 위로뿐 아니라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말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마음을 열고 영접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권면하면서 우리는 약속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담대함도 있고 거기에 자랑도 있고 거기에 위로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믿음 안에서 신뢰가 형성되기에 위로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을 16절에서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서로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고민이 되고 나아가 고통스럽거나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성도는 성도들대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수고가 얼마나 컸는데 너희가 그럴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기 쉽고 성도들은 말에 조란 사도 바울, 그래서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사도 바울의 그 권위가 낮아져 보여서 그를 신뢰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이러한 근심이 어떤 근심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고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근심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세상의 근심은 아무리 근심해봐야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혹독한 눈물의 편지를 디도편에 보내놓고 마음에 근심을 합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근심이에요. 진짜 근심은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고 끝나는 게 근심이 아니라 진짜 성경적 근심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경적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뜻이 무슨 의미일까면 누구누구를 대하여 라는 그런 의미고 누구누구를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을 대하여 하는 근심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근심이에요.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도 슬픔 또는 고통, 아픔 이것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아파하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으로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근심.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읽고 마음에 근심을 갖게 될 성도들을 생각하며 내가 너무 심하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었나 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쓸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이 정확한 거예요. 너희가 왜 이랬느냐?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보내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 자, 사도 바울이 이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의 이 혹독한 이 편지를 받고서 사도 바울이 이럴 수가 있어? 우리를 이렇게 야단을 칠 수가 있어?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부분들이 지적되었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책망이 두려웠고 어떻게 해야 하나 근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범하게 하였는가. 그 말씀을 듣고 고민을 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들로 하여금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가면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다른 것에 육과 영의 유혹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자신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오해에 더 불을 붙여 사도 바울의 일행과 더 큰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신을 깨끗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그렇고 내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나에게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말씀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던 것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이것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지키는 겁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는데 뭘 잘못했냐고 하나님 물어보시면 잘 모르겠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기가 쉬워요. 네, 우리가 정말 회개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문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는 회개하는 자에게 위로와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사역자에게도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우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은 고린도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에 자신의 사역에 대한 변론의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위로를 받고 내가 왜 이렇게 기뻐하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에 온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역자의 기쁨, 진정한 사역자의 기쁨인 것이죠. 이것은 또한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박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온전해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위로를 받고 기뻐함을 얻어받아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우리 장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온전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위로를 받고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우리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누가 좀 잘 믿어도 시기하기가 쉽고, 그렇죠? 뭐 좀 열심을 내도 자꾸 시기하기가 쉽고. 네, 우리 그래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편안한 것 같아도 각각 다 삶의 자리에서 겪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근심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넘어 기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날 때에도 내가 지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근심하고 있고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아파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먹어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아픔을 갖고 있고 이 슬픔을 갖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은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 위로에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또 이 나라를 위로해 주십시오. 이 세계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증축 하나님 문제를 위해서 이제 외부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또 내부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쁨이 되고 이 지역에 복이 될 수 있게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정말 저희들이 누구를 바라보며 이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며 슬퍼하며 아파하며 기도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하고 합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줄 아시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갈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서중학교의 온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한국교회 또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 나라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것들이 주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향하여 고민하며 슬퍼하며 압박하며 말며 진정한 위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증축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진정한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충성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다시금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을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낙심하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며 새 힘을 주시고 온 공동체와 함께 위로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함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헌 먼저 하겠습니다. 407장 찬송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박미순 권사님하고 이경선 권사님 소리 주시죠. 407장. 먼저 찬송가는 465장입니다. 407장 찬송가.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노라.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그때로 함께서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고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안식할 때 주께서 그때로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의 이름으로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의 이름으로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위로가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위로를 받게 하시며 우리 안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정말 어려운 시기 속에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전대의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대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샬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증축 공사가 주님의 백성들의 충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순탄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은혜롭게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일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0명 이상 모이지 20명 이하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 지침이고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예배 순서, 예배 시간에 참조해 주시고요. 교회 증축 공사가 지금까지 참 은혜롭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공사가 마칠 때까지 서로 협력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가 좀 지금 그 들어오는 진입로가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려가실 때 조심해서 이렇게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필사는 이번 주까지 마무리되어서 재건을 위한 작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우리가 교회 공사하는 것을 영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좀 영상으로 그 공사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수고하신 분들께 저희 교회 증축 공사가 하루도 쉬지 않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이 깜짝 놀라세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공정이 하나하나 이게 뭐랄까요, 차질이 있으면 계속 이렇게 미뤄질 텐데 하나하나 차곡차곡 아주 딱딱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마무리는 11월 중순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걸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위로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서 고민하고 아파하며 기도하며 진정한 위로 공동체, 기쁨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